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오해하는 것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어떻게 청구하느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당에 들어와야 돼. 두 번째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디 있느냐? 성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당 안에.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네, 정말 저런 대답하시는 분은 참 착한 분이에요. 다 입 딱 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요 천국 못 갈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래 하니까요 뭐요, 그럼 힘이 척 빠지잖아요. 근데 이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딱 붙잡았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화선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저인데, 아버님이 올레를 하는데 목사님 좀 가서 아버님을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십시오. 제가 월요일 갔고, 또 월요일 갔나 화요일 갔나 갔고, 그 다음에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갔는데요, 그 월요일부터 기력이 이제 좀 떨어졌는데, 제가 이하선 아버님에게 복음이 뭔가를요 5분 안에 짧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 모른다니까. 이게 그럼 뭐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게 뭐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 참 따님이 너무나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머님이 자녀 낳을 능력이 있고 아버님이 자녀 낳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님의 몸속에 어머니의 몸속에 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다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생명으로 끝났다면 저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한 게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 착하게 살고 있다 생각. 여러분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올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할진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했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제자들 가운데 부자 있을까 없을까? 있죠. 사업으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야고보와 요한은 직원 데리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할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따라다니는가? 놀랬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쫙 지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목사님 가슴이 쿵덕쿵덕 뛰면서, 내가 주님 모른다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이 나 모른다면 안 돼. 여러분 그 정도 불안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이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주님이 그날 내가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난다면. 여러분, 재물인적 하나 들어가 심히 어렵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볼까요? 25절 읽어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 너무하다 이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만큼 힘들다 이랬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표현을 이 정도 해도 우리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읽으신 분, 이 제 느낌을 가지고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들을까 말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저도 자세히 보면 이거 놓쳐요. 왜 자세히 보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낙타 고기를 쫙 바늘기로 다 해가지고 낙타는 삶아서 바늘기로 고기를 다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제 아들이요, 아까 전에는 그냥 놀랐는데 매우 놀랐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놀랐고 지금은 이제 매우 놀랐어요. 이제는 끝장났다. 주님 따라다니봤자 심하게 뽕이다. 주님 따라다니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 아들이요, 그 나름대로 레이는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레이가 누굽니까? 레이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마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이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누군지 몰라도 그들이요 심히 낙심을 했어요. 매우 놀라는 자.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이 길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데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용서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되고 다 법대로 벌.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로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들이 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도요, 부모에게 관심 없는 자녀는 자녀 아니에요. 이름만 호적에 올라있죠. 그게 뭔 자녀입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이걸 요구하는구나 해야지요. 여러분, 전 요즘에요, 방송에서 너무 패륜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패륜의.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보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 그게요, 아무렇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보니까요, 이제 덕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이 땅에서요, 그런데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요, 안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가 있다고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겠어. 그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길 갈 수 없는데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찬송할죠? 예? 생명수로 나를 씻는다. 이 생명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생명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 모르면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딱 펴니까요, 보여.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쌓아놓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숯불을 머리에 머리 타겠죠. 숯불을 머리에 넣는다. 발바닥에 넣는다 해도 아픈데 머리에 넣는다 하면 막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 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숯불을 놓아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남을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오해인 거예요. 오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해서, 여러분 다 오해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몰랐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때로 저를 오해할 때요, 주여 저들이 오해해도 저는 이해하게 주시옵소서. 오해를요, 이해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뭘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 말하기 싫죠. 그 말 하니까 이 팍팍팍 들리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숯불을 머리에 사놓는다. 하나님 볼 때는요,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 볼 때 숯불을 올려놓을 사람이야. 상대가 아니고 내가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쁜 놈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싫어하실까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1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이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징기스칸 얘기했죠. 징기스칸이요, 세계를 정복할 때 가는 곳마다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 죽인 숫자가요, 말도 못합니다. 이 징기스칸의 가슴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복수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상대방의 부족에 초대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독을 탄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죽으면서 아버지의 가슴속에 있는 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요, 평생 복수만 하다가 생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요, 사랑하면서 전부 미워하고 살다 끝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바른 신앙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그 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솔직히 묻겠습니다. 요한일서 13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영혼들은 좀 미워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뭡니까? 네? 요한 1서 3장 14절.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미워한 적 있습니까? 근데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엔요,
정치인들 가운데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해 줘야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인들에서 막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 분 있으면요, 목사님들 저건 아닌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위에서 딱 통제하셔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만물을 뭘로 붙든다 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4월 10일 정치가 어떻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리만 하고요,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대한민국을요 가장 아름답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너는 범사의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내 창고를 가득히 차고 넘치며 내 접혈에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뜻대로 살면요 어떤 복을 주느냐.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받지 못할 때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합니다. 왜 귀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가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봅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선하십니까? 저도 좀 선하거든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예수님 참 선하신 분 같아요, 저도 좀 선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겠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기가 없느니라고 딱 선을 닦아버립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좀 지켰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아시잖아요. 여러분 산나지 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면 우리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문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칩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1, 2, 3, 4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했을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박순호 선도님, 하나님보다 귀한 게 뭘까요? 이
이 청년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예? 이 박순환 선도가 저렇게 잘 깨달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청년에게는요, 돈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보다 더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돈 가치 앞에서 이 믿음 뒤로 물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독교인이요, 왜 불신자고 결혼하는가? 뭘 바라보겠다고 불신자고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유명한 기독교인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사람 불교인이에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도 결혼한 지 10년 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서로 다른 종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 사회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옛날에 아나운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리 부럽습니까? 뭐가? 곧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 문제가 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물러갑니까? 예배는요, 오늘 못 드리면 다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 몸에 이상이 오면요, 물러서는 겁니다. 내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1, 2, 3, 4경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과요, 진지하게 오늘 대화했습니다. 영생을 가는 것이 쉬운 거냐고.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 쉽게 가려고 생각하면요, 목사가 쉽게 가려고 생각하고요, 성들이 쉽게 간다고 하면 이 성도들이요, 어떻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믿음을요, 하나님이 100배는요 곱하기 100이 아닙니다. 너의 삶에 풍성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태장수처럼 저도 박수로 받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제월 영란자매 예배 시간 앞두고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온다는 걸 하나님 보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볼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는데, 내 인생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목회자가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합니까? 주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요, 이 길을 왜 잘 못 갔냐?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자, 이제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피 흘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비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내가 용서받고 이제는 이 믿음에 갈는데 내가 갈 힘이 없어. 여러분 세상 유혹이요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이겨요? 전 제 육 못 이겨요. 그래. 여러분 우리 육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잘 모르고요 자기 부인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자기 부인 손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뜻을 모르니까 아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인데 내가 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걸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성령이 오시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록 뭐냐면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만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시대 때 이 비극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요, 생명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읽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정치인 미워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 뜻도 모르고 데모하는데 소달고기 타고 데모하는데 참여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생각하니까요 웃기네. 학교에서 데모 간다면 무조건 가자 약간 반동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성경 보니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요 회개의 예물을 바치세요. 저는 회개의 예물을 바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죄를 못 지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죄에 대해서요 이제는 몸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봐준다, 회개만 하면 봐준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술 먹을 때래요. 우리 동료들 딱 모였을 때 이러더라고. 나보고 강집사니까 강집사 한다. 못한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이래. 장난으로 장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지만요, 이거 아무리 죄 지어도 요 회개하면 돼.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오면 괜찮지만요, 요거 회개하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몸이 조금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득이 할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목사가 한 분에 판단하면 안 되고 성도가 한 분에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요 본인과 하나님 관계는 본인만 알아요. 알겠습니까? 한 분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좋냐, 이제 깨달은 것이요 예배와 기도 생활과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을 준다. 하나님이 이 좁은 길을요 밤낮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만드시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지 오래됩니까? 아니면 최근에 회개하셨습니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